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새벽에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5장 어제 이제 끝에 봤던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및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죠. 체포해서 옥에 가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꺼내셔서 성전에 다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 옥에서 그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들이 성전에서 다시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왜 우리가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인 것 마냥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한다.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그랬어요. 지금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유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눅 들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고 또 그것은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고 이 예수는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뭐 유다 백성 중에서 뭐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 하나 태어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즉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 그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세우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을 때는 단순히 뭐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 그런 것이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이끄셨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그때 실천하신 거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를 져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예수도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일으키신 것이다.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살리신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조건들이 여기 있죠. 구원의 전제 조건.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의 그 시작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에 이르는 이 죄사함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한 그 내용이 주제가 뭔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이에요. 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계속해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쭉 설명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족속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회개함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회개함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 이 회개함, 이것을 버릴 수가 없고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에는 끊임없이 이것이 동반이 되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우리가 그들이 형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뭘 모르게 하세요. 이게 아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다시 세우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 돌이키고 고치고 뭐 이런 것을 알아요. 또 회개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지난 삶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다가올 그 세상, 이 세상이 이 삶으로 끝인가, 그 다음 세상은 없는가, 그런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단하고. 그런데 그런 회개의 삶이 쉬운가요? 그냥 결단하고 각오하면 예전 삶은 이제 정리되고 새롭게 그렇게 다 풀어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올 한해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마지막 이제 1월 그 한 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2월 달이란 말이죠.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근데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뭐 의지나 결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열심,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고 뭐라고,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애통하면서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 입술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한 짓,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감당합니까? 지금 그 한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베드로의 설교가 뭐 탁월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신앙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심해서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 또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이대로 내가 삶을 방치하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지. 내 속에 계속해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을 되도록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과거의 삶을 끊게 하시고 또 지금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삶을 준비케 하신 그 하나님, 이러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들, 이런 것들 하나님 내가 붙잡고 또 두렵고 또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내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서 지금 그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고 왜 이렇게 말을 당신들이 계속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여러분이 그를 거부하지 마시고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리세요. 우리가 끊어야 될 그 습관 있으면 끊으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매몰되지 마세요.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복된 시간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